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언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히스기야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한 가지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히스기야 왕에게 교만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서 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목사님 교만하세요? 라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만하세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교만하세요? 교만하시죠? 그런데 나는 교만하다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진짜 내가 교만한가? 내 속에.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만하시죠? 그러면 좀 교만해요 라고 겸손한 척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으로 교만한데, 이게 우리 마음. 히스기야의 교만이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에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본문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지금 이 시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아스루와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세계 최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3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막강한 상황이에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무슨 교만이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 이 말씀만 보면은 히스기야가 도대체 뭐가 교만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자,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냐면, 지도자가 교만하면은 그 영향이 백성에게 가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만 지도자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항상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 위치에서 지도자 아니에요?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남편만 지도자예요? 아버지만 지도자예요? 아내는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지금 일터에서 여러분이 지금 지도자로서 있어요? 아니면 백성으로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대통령만 지도자인 줄 알아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리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만했을 때 그 여러분의 영역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저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떤 교만이 있었길래,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열왕기 하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지금 강대국을 이뤘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내용이 실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저는 어떤 때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엎어져서 기도해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하나님만 보셔요. 아니면은 저 벽에 가서 벽을 이렇게 눈앞에다가 한 10cm 정도 두고 여기서 그냥 기도해요. 이 벽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이 벽에다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네. 너무 답답할 때, 너무 힘들 때, 그게 면벽이라고 하는데, 원래 기독교에서 면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히스기야 왕이 벽을 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원통하고, 왜 나한테 병을 주시는 거지? 우리 아플 때 그러지 않아요? 나 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너무 아파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 당했을 때 하나님 저 너무 그런 때는 정말 벽을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얘기하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겠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제부터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15년을 살겠다라는 방금 전까지도 내가 이 공들언에 죽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 1절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15년을 살게 해준다. 여기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한테 그 증거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해시계를 성경에 보면 해시계가 2번이 역사를 거슬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지금 여기에서 해시계를 앞으로 10도를 움직여줄까 뒤로 10도를 움직여줄까 라고 묻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르죠.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기적을 믿다 보게 되니까 이제 네가 뭘 원하느냐. 해시계를 움직이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자체가 지금 변화서 지구가 돌다가 지구가 잠시 멈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기적도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쉬운 일, 그럼 어려운 일을 하나님한테 요구해보는 거죠.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그 당시에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왜 그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해시계를 10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회식에 좀 10도 좀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이 지구가.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20대에는 10도 안 움직여주세요? 라고. 왜 저한테는 10도 안 움직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요구대로라면 지구가 폭발하든지 아예 멈춰서 있다. 축구를 제가 보다 보면은 나도 우리 팀이 이기게 기도하고 분명히 저쪽 팀에서도 자신의 아들들이나 자신의 국가나 자신의 나라에서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누굴 이기게 해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우리 팀이 졌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내 속에 하나님이 지웠다 그렸다 자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픈 사람에게. 그리고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자,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았어요. 회식의 움직인 것도 봤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신에게 온갖 재물들을 다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몸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았고,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내 치적을 이루었고, 그것을 지금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뭐 큰 잘못이에요? 어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교만은 보이지 않아요. 교만은 결코, 교만이 보일 정도라면은 아주 사기꾼인 거예요. 교만은 아주 어설픈 거예요. 교만이 보였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에 힘을 줬다면 어설픈 거예요. 졸부예요. 그런데 교만스럽지 않게 하면서 교만한 게 무서운 거지.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나았어요. 다윗 왕에게는 여자를 범한 오점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오점이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잘못했지? 라고 따진다면 그건 나중에 문제. 다시 한번 제고하는 거예요. 뭐 여자를 그렇게, 여자한테 눈이 머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지라고 따진다면 그건 다시 한번 제고하는 거지. 지금 왜 사신들한테 다 보여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따진 문제겠지만,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의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걸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 속에 자랑하고자 함이 있는데, 이 자랑이 어디서 왔냐면은 나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저 사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뭘 해도 나는 너를 감당할 수 있어라는 게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이 과다해요. 여러분이 능력은 100%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발휘하는 것과 여러분이 구별해야 한다. 여러분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지식을 보여주면 그건 현학적이라고 그래요. 잘난 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 지식을 발휘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멋있는 모습만 보여줘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잘 조심조심 만들어 가는데 내 실력을 최대한 다 발휘하는 거,
그게 겸손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PR이 아니에요. 지금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은 자랑에서 결국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중에 반드시 피해로 다가오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생각이냐면 다시 한번 축구를 생각해요. 브라질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아프기도 하고 아마 한 달 후에 또 월드컵을 또 응원하기도 할 텐데, 참 희노애락이 이 순간에 너무나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축구를 예를 들면, 내가 저 팀과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의 모든 전술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팀이 가진 선수들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울 것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의 군기과 당시에는 전투가 그 나라를 정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 가릴 게 있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고 감출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져. 뭐라도, 만약 뭐 하나 내가 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샀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사라져버리죠. 네. 도둑맞죠? 내가 보여줄 게 있고 내가 감추어둘 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 무엇이, 여기에서 교만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실은. 그럼 교만의 의미가 무엇이죠? 교만의 의미는 방심이에요.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에 방심함으로써 실패자들을 우리가 가끔 기사나 언론에서 보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방심은 평소에 긴장하고 있다가 그 순간 방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다가 딱 이 사람한테 방심했는데 이 사람이 실은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내가 평소에 못하다가 이 사람한테 잘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방심은 여러분이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공부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이 정도 공부하면 나 다 내일 시험 정도, 이번 시험 정도는 나 이번에 자신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득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 싶은데, 그 부분은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하고 방심하죠, 제가. 나중에 시험에 다 그 부분이 나와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게, 이건 졸부예요. 이건 교만, 보이는 교만을 보여주는 건 우리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속에 교만한 걸 제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방심에서 시작된다. 방심. 내 자신의 긴장의 끈을 놓는 거죠. 끊임없이 제가 긴장을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가 끊임없이 텐션을 갖고 갈 수 있겠어요. 때문에 이 완급을 조절해야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방심할 때 무언가 일을 해요.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방심했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이 선악과를 내가 먹어봐, 네, 먹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만이에요? 결과적으로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죠. 막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방심이고 교만.
어떻게 보면 병. 그래서 저는 교만도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심하지 말자. 저 역시 내 언어에 방심하지 말자. 내 말에 방심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말에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심하지 말자. 왜냐면 혹시 제가 교만해 보일까 봐. 안 그래도 교만스러운데 말까지 또 교만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조심을 하려고 노력해요. 행동에서도 어떤 때는 제가 그냥 쉽게 대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 딱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그냥 무심코 방심하고 잠깐 손 들고 딱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김현수 목사 교만스러워졌네, 변했네. 우리는 거 느끼잖아요. 방심. 내가 교만하려고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 안 하려고 교만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저 사람 앞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흐트러지게 되면은, 방심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교만의 대가에 잠깐 방심했는데 짧은 거예요. 방심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이 긴장의 끈을 잠깐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예. 누군가에게 막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알게 모르게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방심하지 말자. 내가 정말 긴장하자. 하나님 앞에 긴장하자.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초심을 제가 늘 기도를 해요. 방심하지 않으려고. 어느 순간 너도 변했어. 김 목사도 변했어. 누구도 변했어. 그건 교만스러워졌다는 거거든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만은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머리를 세운다고 해서 교만스러운 거, 그런 보이는 교만이 아니라, 뻔한 교만이 아니라 내가 교만스럽지 않은 척하면서 교만한 거, 나도 모르게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 이 세상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에서 방심하고 있지 않은지, 이 방심하는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는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